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진경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일상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듣는 모두가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어 코로나가 더 퍼지지 않고 하루속히 모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서서히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데 학교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중등부 반석을 위해 말씀 준비하시는 강도사님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중등부를 위해 찬양 준비해 주시는 뜨건찬 선생님들과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직접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몇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포장을 벗고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요 말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라는 요 말씀 안에 어떤 또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어린아이의 신분과 특징의 그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서 어린아이가 어떤 신분이라 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신분이라고 했었나요? 네,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아주 낮은 신분이라고 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신분이어서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신체적으로도 어리다 보니까 뭘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능력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힘이 약해가지고 뭐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의 도움, 누군가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 당시의 또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신분이 전혀 낮지 않습니다. 어쩔 때 보면요, 어른이 저보다 더 신분이 높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유년부 할 때 유일하게 저한테 막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도 안 맞거든요. 맞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저를 막대하는 아이들이 바로 이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에요. 애들한테 그 당시에 맞기도 하고 뭐 매달리고 볼펜으로 막 찔림당하기도 하고. 요즘 아이들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통점은 뭐냐면 아이들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꼭 도움이 있어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놀 때는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것처럼 막 놀아요. 누구보다 가장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요, 막상 이제 시간이 지나고 뭐 어두워진다든지 이럴 때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럼 애들이 울어버립니다.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때 한 학생이 그랬어요. 이 학생은 엄청 장난기 많고 좀 말도 잘 안 듣는 그런 이 특출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학교가 다 끝나고 그날 엄마랑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번 연락이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이래 갑자기 그 까불락거리던 이 학생이 완전 얼굴이 이제 멘붕이 오면서 얼굴이 점점 이렇게 굳어져 가고 울상이 되어 가더만 엄청 우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어떻게 엄마랑 연락이 돼가지고 엄마를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되냐? 막 눈물이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던 그 얼굴에서 이제 울음을 탁 그치고 엄마가 이 사주는 음료수 딱 먹으면서 아이가 안정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요, 이 아이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그리고 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그 생활하는 어떤 모든 부분에서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누군가의 반드시의 도움을 받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이 어린아이.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약한 존재가 이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진짜 실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 어른이든 뭐 노인이든 아이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다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먼저 알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인 겁니다. 그럼 언제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걸까요? 매일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요. 매일 매 순간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죄 앞에 얼마나 내가 연약하고 또 내가 모든 면에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먼저 알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성경 속의 다윗입니다. 그는요, 자신이 뭐 어린아이 때뿐만 아니라 어른이 돼서 나중에 왕이 돼서도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했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었지만 그는 또 그런 면 외에 그의 삶의 모습, 모든 모습들을 보면 성경 속의 또 모습들을 보면은 그는 일평생 참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그리고 부족하다는 걸 알고 항상 인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특히 다윗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었어요.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오면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앞으로의 일,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항상 묻고 의지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라며 하나님을 늘 의지했다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나이가 어릴 때는 이해돼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됐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고 칭송하는 다윗 왕이 됐을 때도 그는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늘 인정하고 기억하고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 같이 말이죠. 자, 요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다윗이 이런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은 시편 23편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앞장서서 다윗을 인도해 가시는 목자가 되셔서 다윗을 부족함 없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다윗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좀 다르게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모습, 이런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뭐 한순간이 아니라 일평생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요, 우리가 결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확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했는지 기억하나요? 그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했어요. 이걸 좀 바꿔 말해볼게요.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넌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맨날 하나님 도움받고 하나님 보호가 있어야 살아가는 그런 약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너가 모든 걸 판단하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취급받지 말고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은 유혹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어른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요, 죄의 본능입니다. 죄의 본능. 죄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요, 결코 인정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걸 싫어해요.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막아요. 의지하지 못하도록 해요. 하나님과 최대한 멀리 떨어지도록. 네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냐? 네가 어른이냐?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유혹하도록. 그걸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하죠. 교만한 마음이 들도록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뒷절을 보면요, 바로 자기가 연약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19장 3절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네, 바리새인이 나오죠. 바리새인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이들은요, 마음에 자기 의로움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구약에 이 지켜야 될 계명들이 담긴 율법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잘 지킨다고. 아니,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완벽하다고 자부하며, 그래서 마음속에 뭐냐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한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의로움이 가득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연약한 자라는 걸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예수님 앞에서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왜 율법을 지키는데, 왜 우리가 율법 완벽하게 지키는데 라며 의로움이 가득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주시는 의로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깨끗함, 너가 죄사함 한다는 그 깨끗함에 예수님 주신 의가 필요 없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완벽하니까, 우리 스스로 이미 죄를 씻어냈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들이 실제로는요, 뒤에서 몰래 수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이들도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까? 그리고 이들은 겉으로만 지켜놨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만 율법을 그냥 지켜나갔던 거예요. 그래놓고 완벽한 척하고는 뒤에서 은밀한 곳에서 몰래 수많은 죄를 짓고, 또 마음으로 온갖 더러운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을 품고 그렇게 살아갔던 게 이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뭐라 말하냐면 자기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해요. 바리새인이랑 비슷하죠.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이미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특별히
교회에 오래 다닌 학생들, 집안이 몇 대째 기독교 가문에서 자라난 학생들이 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마치 난 예수 잘 믿고 뭐 깨끗한 사람인 척 여기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아주 의로운 척, 나는 죄 안 짓는 사람인 척.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 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진짜 내 속마음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 나 교회 오래 다녔고 주일 빠진 적 없고 나름 그냥 뭐 나쁜 짓 특별히 한 거 없는 것 같고 우리 집안 기독교 집안에서 나고 자랐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속마음에. 그래서 예배 때나 기도할 때도 늘 당당한 거예요. 마음이 늘 뻣뻣한 거예요. 고개가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교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또 은밀한 혼자만 있는 곳에서 수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신의 백그라운드 또 교회에서 모습이 마치 자신의 모습이냐? 그게 나의 의로움이냐?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 많고 더럽고 사실은 얼마나 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란 걸 연약하다는 걸 숨기고 아닌 채 하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요. 삶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삶의 어떤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 전 그래도 이 정도는 압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요 제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 제 꿈은 제가 알아서 결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우리 객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단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제가 한 번은 재작년쯤에 차 운전을 해나가는데 차 운전하고 길을 쭉 가는 거예요. 그건 뭐 별 차도 없었어요. 쭉 가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를 막 간다고 다 가고 있었는데 전혀 아무 사고 날 기미조차 전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쭉 가다가 살짝 커브를 트는 그게 있었는데 제 앞에 한 대 차가 있었어요. 아무 일 없이 전혀 문제 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커브를 딱 트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커브 딱 트는 순간 이렇게 트는 순간 요 맞은편에 반대편에 있던 어떤 차가 불법 유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단 1분 전만 해도 전혀 사고 날 기미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는 그 상황인데 그 1분 딱 사이에 딱 지나고 커브 딱 트는데 그 불법 유턴한 차와 앞에 차가 부딪혀서 완전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진짜 저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차도 없었고 뭐 사고 날 거라는 어떤 전혀 사인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우리는요, 뭐 우리가 똑똑하다, 뛰어나다, 뭐 과학기술이고 뭐 엄청나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단 5분 뒤, 아니 1분 뒤의 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내 미래도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계획 세운다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만 전혀 모릅니다. 내가 뭐 앞으로 요리사가 된다 했는데 뭐 축구 선수가 될지 아니 그냥 직장인이 될지 평범한 아무것도 몰라요. 작은 계획도 이루지 못하고 내 생각 하나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뭐 어떤 선택이 기료가 있어요. 둘 중에 뭐가 좋은 선택인지 우리 잘 몰라요. 사실 그런 애매하고 어려운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옳은 선택을 또 했다고 그래 이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아닐 때가 그래서 정말 후회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도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엉뚱한 길로 수없이 빠지고 매일 실패와 실수로 뒷문벅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또 내 삶을 돌아보면 충분히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끝없는 우주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이 우주를 한 손으로 그냥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공간의 제약도 없고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실수가 단 1도 없으시고 모든 걸 아시고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엇보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항상 우리를 행복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한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내가 막 자존심 상하고 내가 연약하다 해서 내가 막 부끄럽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세상에 어떤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연약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는 진짜 뭐 작은 개미새끼 한 마리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말로도 그냥 표현을 할 뿐이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말로도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러운 죄인인 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그걸 인정 안 한다. 그게 뭐냐면 이미 내가 교만한 거예요. 난 뭐 별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데요. 그 자체가 이미 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정도 뭐 하나님 저 이 정도는 하는데요 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미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잘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죄가 주는 마음에 속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교만을 주는 마음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러움을 인정하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진짜 현명한 사람이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연약한 자들입니다. 죄에 대해서나 모든 부분에서 말이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요 다른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님, 자기 아빠한테 도움을 구하듯이 하나님과 늘 만나고 대화하며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이거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대화하며 하나님 교제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 보이지가 않는데 그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건요 어떤 숙제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뭐 큐티하고 또 반별로 또 어떤 반은 막 선생님이랑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은데 자꾸 그게 숙제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숙제가 아니에요. 말씀 읽기는 결코 숙제가 아니에요. 그걸 많이 한다고 해서 막 하나님 보아상금이 떨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건요 예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말씀을 읽어갈 때 이제 뭐가 되느냐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게 예수님과 교제인 거예요. 교제.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런 마음이었군요. 이런 뜻이 있었군요. 그리고 더불어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여기에 뭔가 답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읽어가다 보면요. 한 예수님께서요. 놀랍게도 참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의 깨달음을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인도해 가세요. 때로는 확 와닿게도 하시고 예수님과 소통이에요. 그리고 기도도요. 막 숙제하듯이 부담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 소통했던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뭐 방에서 조용하게도 시간을 가져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늘 그냥 우리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뭐 행동하고 길 걸어가면서 뭐 버스 타면서 늘 또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저도 그럽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눈 뜨고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어떡하죠?
뭐 버스 타고 가면서 손잡이를 타면서 하나님 이거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희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뭐 중얼거리기도 하고 늘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이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기도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마치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처럼요. 여러분 우리 중등학생들 모두가 어른 같은 마치 어른인 척하는 그런 신앙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자예요. 진짜 겸손한 자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중등학생들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중등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은 이어서 합심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들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리고 문제는 내가 교만한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교만해도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나의 혹시나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이 교만한 마음 다 부서지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들 다 끊어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기억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께 묻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첫 번째로 좀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학교들이 개학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학생들도 이번 주에 개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다가오는 주에 또 이제 1, 2학년 학생들이 아마 개학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안타까운 건 몇몇 학교에 이제 개학하고 확진자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오늘 참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더 이상 확진자가 좀 생기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좀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학교 참 잘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교회에서 9주째 어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많은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중등부 예배가 얼른 정상화되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보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교만한 모습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주님 얼른 떠나게 되길 원합니다. 이제 학생들 학교도 개학해 나가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이제 학교를 문 닫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해 학교 문 닫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 이제 좀 학교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9주째 예배 드리는데 이번 주도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까지 교회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는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는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얼른 우리 중등부 예배 발힘 재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마음 모아 합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참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전부 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선 교회 밖에 나가면 전부 다 내가 최고이냐, 내가 뛰어난 사람이냐,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해나가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죄 앞에 끝없이 무너지는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거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이제 코로나 사태가 아직까지 조금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학생들 학교 개학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터져서 자꾸 학교가 다시 문을 닫는 일들이,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셔서 우리가 이제 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이제 사회에 나가 생활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공부도 하며 좀 생활을 정상화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한국 땅에 또 코로나가 참 완전히 떠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이제 교회가 9주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확진자 단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 또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중등부 예배가 빨리 재개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못 드린 지가 벌써 3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 중등부 함께 모여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